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아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에베소서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우리도 함께 찬송합시다. 무엇을 찬송해야 되나요? 우리의 구원의 그 높으신 섭리를 온전히 깨닫고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인치심이 됐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 보증 서고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보증 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혜는 확실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더 풍성하게 날마다 알아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무릎 꿇고 간절히 감사하며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으며 하는 기도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지혜롭게 다 연결하여서 말씀을 그냥 진주 목걸이를 만들 때 진주 한 방울 한 방울 깨듯이 말씀이 깨어져서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임하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더 풍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의 인도함을 받는 것일까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그래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말씀이십니다. 그분의 영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 성령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멘 하고 성령님이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묵상하며 살고 또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거기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살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나의 삶의 상황 가운데 정말 분노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주여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선택할 때 그것이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거기에 대해서 그냥 오해하는 경우는 성령님을 어떤 영적인 존재로만 생각하고 신비한 존재로만 여겨서 그래서 내 마음에 오는 그런 감정적인 동요를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신다는 분들이 쭉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걸 성령님이 인도하셨다고, 성령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성령님의 말씀이라면 그걸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검증해야 돼요. 이게 정말 성령의 말씀이신가? 제가 여기 원주에 개척한다고 하니까 어떤 기도 많이 한다는 집사님이요.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성도들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금식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내가 밥 굶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오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의 그런 감정적인 그리고 자기의 그런 직감적인 것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돼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교회를 세워서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하는 성도들을 위에다가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감히 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엇도 주셨어요?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의 열쇠가 뭘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우리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1장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가 가는데요. 몸은 따로 가나요?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교회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에요. 우리가 이 깨진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이 깨진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성도는 이 깨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채우는 자들입니다. 사랑 없는 것에 사랑을, 믿음 없는 것에 믿음을, 소망 없는 것에 소망을.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시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세상을 충만하게 밝혀야 됩니다. 이 일을 못하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 소금을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길거리에 던져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사람들에게 밟히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야 되는데요. 사람이 머리가 되고 세속화돼가지고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것을 회복해야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며 믿음으로 든든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교회 삼으셨는데요. 그 교회 삼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읽은 말씀에 다시 한번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이세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였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은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입니다. 이 화분에 이렇게 잘 뿌리채 박혀 있으면 이게 살아있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으니 그 허물과 죄로 죽으니 누구를 알 수 없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허물과 죄로 그러면 죽은 상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굴까요? 마귀예요. 사단 마귀.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희 아비가 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는데요.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사단이라고 해요.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만 하니 너희 아비는 사단에서 났구나. 예수님 그렇게 탄식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잖아요. 우리 인생은 자기 거라고. 자기 인생은 누가 개척하고 자기 스스로 개척하고 자기 운명을 결정지어야 되고 해야 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뭘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가 꿈꾸는 대로 사라졌나요? 안 그러면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살았나요?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소원, 소망이 있었잖아요. 꿈이 있었죠. 나는 나중에 커가지고 무엇이 되겠다. 저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비행기 조종사가 되겠다. 그런 꿈이 있었지만 그 꿈대로 되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몇 가지나 있는가? 내 마음대로 되는 건요, 기껏해야 그냥 밥 먹는 거. 김치찌개 먹을까, 된장찌개 먹을까? 예? 돼지고기 먹을까, 닭고기 먹을까? 소고기도 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비싸니까. 비싸지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부자들은 마음대로 하겠죠. 그래서 뭐 어떤 정치인 아들은 퇴직금 50억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저 아파트 옥상에서 아파트 창문 청소하다가 떨어져 죽어도 2억 받기가 힘든데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냥 얼마나 그런 뉴스를 들어보면 참 자괴감이 들잖아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은 그냥 이 땅에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이리 끄는 대로 저리 끄는 대로 끌려다녀요. 그래서 3절 읽어볼까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아들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아들이었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끄는 대로, 욕심이 끄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막 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됐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나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럼 우리 인생은 누구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예? 창조주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자기도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홀라당 따먹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 그랬더니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벗은 것을 알고 그리고선 가리기에 바쁩니다. 그러니 인생이 사람들이 다 그냥 가리기에 바쁘잖아요. 화장을 해가지고 외모도 가리고 그리고 그 속마음도요 다 가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괜찮은 척, 멋있는 척. 예? 그러니 이 50억 받은 이 아들 아버지가 국회의원인데 그 사람은 국회의원 하면서 뭐 했어요? 그냥 대통령 아들 그리고 뭐 장관 딸 다 드스셔 다니면서 막 특혜 받았다. 예? 이거 수사해야 된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떠들고 다녔는데 누가 제일 구린 놈이었어요? 자기가 제일 구리잖아요. 다 사람은요 가리면서 숨기면서 삽니다. 자기 비천한 것이 드러날까 봐. 그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페르소냐라고 하는데요. 그러니 많이 가리면 가릴수록 어떨까요? 힘들고 피곤해요. 사는 게 힘듭니다.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리 끌리는 대로 저리 끌리는 대로.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게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의 원래 모습이었던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한 사람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그것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요. 진노의 자녀가 받을 심판은 무엇이냐? 6장 23절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하고 여기에 각주가 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 진노의 자녀들은 사망 가운데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의 사망은 단순히 우리 육체적인 사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진노의 자녀들에게 임할 화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읽어보면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두 가지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뭐냐?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웅덩이를 따로 팠는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예요? 터진 웅덩이에요. 터진 웅덩이. 날마다 우물파기에 바쁜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목마르다고 목마르다고. 생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데?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버리고요. 자기 혼자 웅덩이를 파면서 평생 목말라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이게 어떤 자의 모습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이리 가면 행복합니다. 저리 가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잡을 때 쾌락, 명예, 권력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밌게 살기 위해서 인생은 재밌어야지. 어떤 사람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명예욕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남을 좀 부리면서 좀 권력에 쓰려고 몸부림칩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니까요. 그걸 얻기 위해서 뭘 열심히 벌어요? 돈을 열심히 벌어요. 돈을. 그 정치인들이요. 그렇게 무력에 빠지고 막 그렇게 50억씩 그런 그러니까 뭔가 뒷배를 봐줬으니까 그렇게 받겠죠. 그냥 50억을 주겠어요? 친하니까? 예? 뭔가 뒷배를 봐줬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을 텐데요. 그건 다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은 겁니다. 그래 얼마나 세상이 악한가.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자녀였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가로치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는 가로가 있는 이유는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가로를 쳐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 실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무지 없는 겁니다. 도무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긍휼이란 말은 인애, 자비, 사랑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사랑하셨는데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에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신대요. 그러면 그 하나님 잘못하신 건가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다 사랑하셔야죠. 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그릇인 우리가 왜 나는 금그릇으로 만들고 왜 쟤는 진흙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하고 그릇이 항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주어진 대로 사는 거,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성도의 지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였는데 살려주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은 자들이잖아요. 허물과 죄를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그래요? 허물과 죄를 사함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어떻게 하셨어요?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자로 삼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것이 3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보실까요?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죄의 몸은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그 은혜가 좋다고 계속 죄와 허물 가운데 머물겠냐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을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고 의가 왕노릇하도록. 그러니 옛날에 나왔던 성질, 분노 그런 것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사도 바울은요, 보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또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또 살아나요, 자꾸.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성질 좀 죽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질 좀 죽여. 근데 내가 죽이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펄펄 끓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궁일이 여기셔서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일 모습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 할 능력도 없는데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날마다 뭐 하며 살아요? 찬송하며 살아요. 찬송하며. 그러니 우리의 이 죄의 본성의 모습들, 옛사람의 썩어진 그런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오지 말아야 될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죽노라 선언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자로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높여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돼요. 걸맞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성도가 어떤 지위에 있느냐를 알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빛, 소금커녕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래서 장로교회가 총회를 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11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고 그래요. 11만 명이. 그러니까 11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떠난 거죠. 감리교회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들은요, 교회에서 전멸하다시피 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성도의 지위에 걸맞게 살지 못해서 그래요.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의 지위에 걸맞게 온갖 뒤에서 꾸렁내 나는 짓거리를 하면 언젠간 다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위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사람입니다. 그러면 왕은 왕다운 그런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동네 지나가는 동년배 할아버지랑 똑같은 모습, 할머니랑 똑같은 모습, 겉모양은 똑같아 보일지라도 우리 속은 완전히 다른 그리스도와 함께 뭐하는 자들이에요? 왕노릇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옛날 주일학교에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난 왕, 나는 왕자다. 그리고 공, 나는 공주다. 우리는 왕자 공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왕답게, 공주답게, 왕자답게. 할렐루야.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이름의 명성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2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내가 아버지 보좌 앞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사람이 누굴까요? 허물과 죄를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죠.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이긴 자시잖아요. 이만희가 이긴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사망 권세를.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도전을 이겨내야 됩니다. 내 육신 안에 있는 그런 육체의 정욕을 세상이 날마다 그냥 유혹하고 미혹하는 세상의 유혹, 정욕을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예수님의 십 바라보면서 십자가 바라보며 피 바라보며 예수님밖에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높여주셨을까요? 7절을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크신 돈을 열어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명성을 가지고 살면 누가 본받아요? 자녀들이 본받고요. 우리 후손들이 본받고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겁니다. 2000년 기독교의 역사가요 그렇게 이어졌어요.
어떤 훌륭한 교단이 있어서, 교파가 있어서, 조직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이 그 가정 가운데서 믿음으로 바로 서 있으니까 자녀들이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그 신앙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며 사는 겁니다. 가족의 하나님, 그 가정의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 천국을 맛보면서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남겨준 큰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 세대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8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는 자들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가 5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화목제물이 있어요. 화목제물은 어떻게 드리느냐 하면 그 소나 양이나 염소의 그 염통 그리고 기름을 불에다 태워요. 그리고 제사장의 몫을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제사 드린 사람이 그 식구들, 가족들과 함께 먹는 거예요. 근데 소를 잡아가지고 그냥 한 가족이 다 먹을 수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냉장고에 넣어둬야 되나요? 그때는 냉장고가 없었고요. 이 화목제물은 그날 다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 뭐가 열리는 거예요?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예요. 이제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 그리스도와 왕노릇할 은혜를 누렸어요. 이 화목함을 나 혼자 누린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누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너희로 알게 하라고 했냐면 너희 관용을 사람들이 알게 하라. 저분을 만나면, 저 교회 다닌다는 저분을 만나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즐겁고 계속 만나고 싶고 계속 교제하고 싶고 푸근하고 넉넉하고 풍성하고,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르심을 받았으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이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 포이에마라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포이에마.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포임이라는 영어가 나왔는데, 포임은 시라는 영어 단어죠. 그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는데 어떤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시와 같은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 시적인 존재. 시의 언어 하나는 다 아름다운 언어잖아요. 그렇게 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선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선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막 들이대면서 하면 이 복음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매우 손상돼요. 복음을 값싸게 만들어요. 복음은 이렇게 귀하고 생명과 같은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섬기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복음을 온전히 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뜻이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남겨두셨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남겨두신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러니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요? 안 그러면 흐릿해요? 분명하죠.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다면 이것이 분명한 사명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막 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전부터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비하셨어요? 예?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비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람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러니 우리가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다 누구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땅에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긍정하고, 무엇을 부인해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말, 내 내면에서 말하는 찌그러진 나, 부끄러운 나, 수치스러운 나, 자기 비하, 자기 혐오, 그 혐오와 비유 때문에 상대방도 찌르는 가시들, 이런 것들 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과 함께 산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요, 날마다 찬송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내 입에서 개인적 찬미가 사라졌다면 그 찬미를 회복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